찬양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가사처럼 온기만 다해서 주님의 찬양 주님만 따라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도정이 중간에 가다 포기한다거나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종교생활을 마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착각하거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릇되게 신앙생활하거나 절대자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주장한다거나 절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는다거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영생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즉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평강과 거룩함 이것이 없으면 주여를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신앙 도정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노정,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2번 건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앙의 노정을 살펴보면 유브라데 강을 2번을 건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티그리스 강과 그 하르 지역에 저기 유브라데 강이 합쳐지는 하르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 우상만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으로 갈 때 유브라데 강을 한번 건넙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또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것은 에브리 강을 건너다 그런 의미예요. 강을 건넌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아브라함은 이 생애가 신앙의 노정 가운데 2번이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2번 유브라데 강을 건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천국의 소망으로 풍성한 자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다 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의 노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삭제시키고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브라함과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란에 이르렀을 때 거기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유브라데강을 또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정에서도 영적으로 유브라데강을 2번 건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정에서 유브라데강을 2번 건너는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유브라데강이 어떤 강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죠. 창세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적신 그 강물이 네 갈래로 흐르게 되는데,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셋째 강인 히데겔에 이어서 넷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대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말씀에 볼 때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신할 땅에 거하면서 가인의 자손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가증스러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바벨탑을 세운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신할 땅이 바로 유브라데 강 근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하여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러 갈 때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던 아수르, 아람, 또한 바벨론과 바사 나라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볼 때 멸망하게 될 죄악의 곳은 바벨론 역시 유브라데 지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유브라데는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부터 전부 죄와 관련된 그런 지역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도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볼 때 무기또 즉 아메겟돈의 전투도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죄악과 관련된 유브라데 강을 2번 건너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 지역의 죄악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근동 지역은 불을 위하여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긴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하고, 그때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셈족 자손인 아브라함과 데라를 비롯한 그의 가족을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한 곳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했듯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그 죄악이 사무칠 정도로 온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셔서 이제 하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갈대아 우르는 불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죄악 세상에서, 죄악 세상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하란은 무역이 성행한 지역으로서 아주 부유하고 살기에 풍족한 지역이요,
오히려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하면 성도들이 일단 세상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모든 것이 풍족한 먹기 살기 좋은 하나님에서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모습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인본주의 설교로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싹군 목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본주의의 근간을 둔 귀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란의 배경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머물게 된 배경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전수를 받으며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모여 살았던 에벨과 그의 윗조상들은 죄악의 도시인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지 아니하고 하란으로 가서 함께 모여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생족의 에벨과 그 윗조상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 땅이 풍성하게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 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벨의 아들 벨렉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우르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이죠. 그 결과 창세기 11장에 생족 자손의 족보를 보면 에벨까지는 약 400년 이상의 수명이 길었지만은 이제 벨렉세부터는 200세로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든 것을 짧아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벨렉의 사대손인 그 베라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친척들이 모여 살던 하란으로 옮겨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란을 밧단 아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친척들이 모여 사는 밧단 아람 곧 하란으로 보낸 적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다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머물지 말고 달려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우리의 신앙 도정에서 물질과 사람 같은 어떤 이 세상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곧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했듯이 우리의 신앙 도정에서 갈대우르만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현재의 풍족하고 안락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우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며 안정된 삶이 보장된 고향 친척 아비집인 하란을 떠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신앙 도정에서 우리가 안락함을 추구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분리, 곧 하란에서 떠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풍족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건대 유브라데 강을 두 번 건넌다는 것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된 우리는 또한 모든 관점과 시각과 인격이 다 바뀌어져서 이제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끊임없이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이 좋은 길일지라도 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히브리서 힘을 딱 이렇게 찾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저들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점점 풍성해져 간다는 것이 바로 뭐 같다고요? 우리 영혼의 탑과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천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자는 아무리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십자가가 크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삭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과 모든 것이, 인생관이 다 변화돼서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점점 풍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종말 때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의 말씀을 기록한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유브라데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여섯째 나팔재앙 때하고 또 여섯째 대접재앙 때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유브라데 강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여섯째 나팔재앙 때는 계시록 9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도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8장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엄청난 이 화의 재앙 중에 두 번째 화가 바로 계시록 9장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내 천사가 풀려진다고, 노임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결박되는 것은 어뜻 보면, 결박당해서 노임된다는 건 어뜻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거나 사역을 듣거나 수호하는 천사같이 보이나, 사실은 하늘의 여섯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묶였던, 유브라다에 묶였던 천사들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이역이라는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신학자들은 3차 대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심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내다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도 했듯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나팔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 인구에.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느라고 했듯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섯째 나팔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대상은 땅에 속한 자, 즉 이 세상에 속한 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전쟁 때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과 사상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여섯째 나팔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위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음란과 부정과 이러한 정욕과 사욕과 탐심 같은 것을 끊임없이 내가 죽이고 물리칠 때에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낌과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스려 거역하는 정과 욕, 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날 사람들은 1차적인 욕구인 식욕이 해결되면 2차적인 욕구인 성욕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점점 더 부정하고 음란이 만연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어디를 가도 부정이 판을 치고 음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인만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여군이 자살한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군대나 사무실이나 사회 어디를 가든지 음란한 문에 다 쳐져 있어서 그것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아주 심각하게 당연시하며 그것을 자랑삼아 노골적으로 더러운 짓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식으로만 살아갑니다. 실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으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믿는 자들조차도
모든 생각과 사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번에 저희 딸도 결혼했지만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내 자신은 신앙적으로 생계열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상대에 대하여는 가인의 후손과 같은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이나 명예적으로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이같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가치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3절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부의 상징이었던 레바논과 바산과 다시스와 같이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 너희 금과 은이 녹슬어 쓴나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며 항상 말씀의 빛에 조명을 받고 살아가며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사상을 우리 안에서 다 빼내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목적지인 천국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탐심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모든 가치기준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자들의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목사이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사상을 정말로 정결하게 날마다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음란과 부정과 이 탐심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갈 때에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건너야 될 유브라데 강은 6번째 나팔장에서 벗어나는 삶, 곧 날마다 땅의 지체를 죽여서 땅에 속한 자의 생각과 사상에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쳐 채우는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정리되고 청화되어서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때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 있을 6째 대접재앙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볼 때 6의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는데 그 유브라데 강의 길이가 2848km인데 거기에 물이 한꺼번에 싹 다 날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6째 나팔재앙은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한 4천사가 풀리는 재앙이지만 6째 대접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는 재앙인데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노 완전히 다 쏟는 대접재앙이에요. 천사가 대접을 쏘는데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배됐다고 했는데 이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입에서 나와서 왕들에게 들어가 큰 이적으로 미혹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군대를 모으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개구리는 시끄럽고 추한 동물의 상징이듯이 마지막 때 오늘날 부정부태가 만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관영한 것은 다 개구리의 영들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말세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영이 왕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를 지켜 헐벗고 다니지 않냐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지혜의 영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더러운 개구리의 영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전쟁 일으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편에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음료교회가 되어서 진리를 십자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음료된 교회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주의 종의 입을 통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그 개구리의 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완전히 물들게 만들어버리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태적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계시록 16장 14절에는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모든 죄악을 멸하는 심판의 날이요 악인들은 완전히 멸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너무 임박한 것은 이 작은 종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앞에가 있습니다. 코앞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늘나라에 집중되도록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무장함으로 날마다 나는 삭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종말 때 두 번째 유브라데를 건너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요 우리는 반드시 그 두 번째 유브라데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바라기는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무장해서 이 개구리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물리치고 대적해서 모든 생각에 항상 생각과 소망이 하늘에 집중되어 날마다 거룩함과 의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종말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두 번 유브라데강을 건너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종말 때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고 또한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기복신앙에서 떠나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나를 삭제시키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 세상인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지금 성령으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잘못된 정말로 거짓 선지자, 거짓 싹군 목사들이 정말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 정죄를 받아서 이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를 위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듣게 해서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데 속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우리의 관점과 인격과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종말 시대에 두 번 유버라데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계시록 6째 나팔재앙과 6째 대접재앙을 피하는 벗어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6째 나팔재앙은 땅의 경험에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늘 땅의 지체를 죽이는 자들이 됩시다. 항상 탐심과 음란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6번째 대접장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개구리의 영, 곧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지혜의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어딜 가든지 개구리의 영이 미혹되어 시끄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과 지혜의 성령으로 무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왕의 여기에 보면 방울을 달았죠. 음방울과 음방울, 금방울과 음방울, 즉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내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종말 시대에 우리 신앙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불성방으로 지키시는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함께 이 시간에는요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안락함과 인간을 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두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해달라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탐심과 음란과 부정과 술수 등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가운데 늘 생각과 마음이 하늘에 집중되고 성령으로 임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죄로 무장하여 종말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 이 개구리 영들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오늘도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힌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